암 수술을 받으셨거나 혹은 항암 치료를 받아본 분들은 CTC 검사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는요, 종양 표지자 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혈액 안에 우리의 피 속에 암 세포가 있는가의 여부, 맞다면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나면요, 종양 표지자 수치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몸 안에 암 세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 수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재발 혹은 전이 그리고 완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치가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야 의사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거지요. 자연히 환자들과 또 가족들은요, 이 수치 하나에 울고 웃는다고 합니다.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반대로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서 기준치 아래에 있으면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겠지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수치가 잘 유지되고 관리되어서 모두 다 완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을 죽이는 나쁜 세포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나쁜 세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탄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는 우리 영혼의 암세포라고 할 수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암세포에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감히 성도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했던 죄, 영혼의 암세포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지요. 우리가 성도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면서 동시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남들도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원래 죄이니까 죄를 짓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좀 더 나아가서요, 아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여러분, 만약 영혼의 CTC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한번 해본다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수치가 나온다면요, 여러분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수치가 낮을까요? 괜찮은 수치가 나올까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암 환자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염증 수치, 종양 수치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죄의 수치에 대해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영혼의 암세포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고 죄의 수치가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죄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를 힘입은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살펴보아왔던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는요 이런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이 짧은 표제가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죠.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그 하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고요. 그것을 은폐하고 가리기 위해서 거짓과 음모를 꾸미고 살인을 교사하고 마침내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요. 죽게 만들었지요. 이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말을 아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지요. 훗날 밧세바도 알게 됐는지. 어쩌면 최측근들은 이런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누가 감히 왕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며 그냥 이 사건이 묻히고 지나가 버리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지요. 선지자 나단은 수많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마리의 양을 빼앗는 나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냐? 내가 그를 찾아내어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너다.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를 거라 여겼던 다윗의 죄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요 그의 궁전에서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였으니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왕으로서의 권위가 순간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그에게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순간 왕궁은 술렁였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아마 수군거렸을 겁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저들의 시선이 어땠을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순간 다윗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왕의 지위와 권한으로 혹은 권력으로 버티는 겁니다.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의 왕인데 왕으로서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왕인데, 내가 힘 있는데, 내가 권력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야. 너희들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 하고 말이지요. 이도 아니면요, 밧세바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한 거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서 목욕을 해서 자신을 유혹했다는 거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상대방을 묘하게 가해자로 만들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성적인 범죄들, 대부분은요, 목회자들이 그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여자 성도들을 가해자로 만들며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끝으로요, 나단을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요?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메신저를 먼저 공격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그렇게 말하는 너는 깨끗해? 너는 완벽해? 너도 똑같이 죄 짓잖아. 그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의 과거를 들춰내면서요, 그의 말과 메시지의 힘을 빼는 거죠. 물타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 저는 다윗 정도면 얼마든지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보여주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면요, 다윗은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죄의 고백,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속지 있죠? 거기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요, 이건 말이 조금 아주 애매하고 교묘하죠. 마치 자신의 잘못을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것 같고, 혹은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도 풍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곡되다, 삐뚤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자신의 태중에서부터 어떤 뭔가 유전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성을 그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엄청난 죄가 단순한 실수나 어떤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 아닙니다. 실수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자신의 고백인 것이지요. 6절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옵소서. 그러면데요, 7절 말씀에 그는 더욱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정해질 것입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소위 말하는 약초예요, 약초. 그런데 이 우슬초는 주로 구약 성경에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었던 식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할 때 이 우슬초로 그의 몸을 씻었어요. 또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발랐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손으로 바른 게 아니었어요. 이 우슬초에 적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그때 사용된 게 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었어요. 다윗은요, 바로 그 우슬초,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그것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씻어 준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그냥 비누칠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씻어 주다라고 하는 말은요, 빨래할 때 때를 빼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때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씻어 주소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오염이나 또 그 흔적이 아니라 그 천과 천 조직 사이에 숨어 있는 때까지도 때려서라도 빼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씻어주소서가 단순히 그냥 워시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를 쳐서라도 제 안에 있는 죄를 다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완전한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깨끗한 색깔은 흰색이었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눈이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여러분, 몸에 있는 눈 아니에요. 내리는 눈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왜 우슬초로 씻겨달라는 겁니까? 왜 정케 해달라는 겁니까? 왜 눈보다 희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까? 다윗이요, 단순히 자신의 어떤 그 한 번의 죄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죄뿐만 아니라 죄의 이전 상태,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즉 회복을 그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용서도 해주시지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눈과 같이 깨끗한 상태로 나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1편에는요 다윗이 했던 회개에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본받아야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창조하다,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가 바로 이 빠라예요. 그리고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반드시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에서 유로 창조 못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다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수리하고 개선하고 또 개조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뒤집어 엎어서 완전하게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하다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역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뭘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봤자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된 내 마음과 내 죄성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회개할 힘도 제 죄를 없앨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울면서 다짐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는 또다시 돌아서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와 자복은요, 나는 죄를 절대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 나는 못하니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간구로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할 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죄 안 지어야지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으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때요? 어느 순간에는요,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용기조차 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죄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죄의 고백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지었던 새로운 죄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닐걸요.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지었던 죄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들, 아니요,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죄인지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을 놓고 우리가 회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범죄했는데, 다시 나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회개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가끔 염치 없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쫓아낸다. 샬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원문이 뭐냐면은 한쪽 구석으로 내팽겨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쓸모없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레기통에 여러분 던져 넣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샬라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한쪽 구석으로 내던져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비록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신을 포기하실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관심권 밖에서 멀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왕위를 잃는 것보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워했던 것은, 두려워했던 것은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 나서 혹시 벌 받을까 봐, 벌금 낼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한쪽 구석으로 내던져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요, 벌금 낼까 봐는 두려워하고, 남들로부터 수근수근거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을까는 두려워하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치워진 것에는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그 두려움이 있다면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워질까 봐, 아니 그럴 때일수록, 비록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저는 주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시대의 성령에 대한 이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이해에서 바탕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랬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내렸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악령에 시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행여나 이번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셔서 악한 영에 쓰일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러지 않게 되기 위해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 12절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승리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힘껏 뛰놀며 춤추었던 다윗은요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내가 왕이 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랑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죄가 그것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구원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예배의 기쁨을, 기도의 은혜를, 말씀의 단맛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암세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한 주를 살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찬양할 때요 입으로만 중얼중얼 거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남들 모두가 찬양할 때 입 꾹 다물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기도할 때 여전히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지는 않으세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원인 찾을 것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원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스스로 한다는 거지요. 기꺼이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의무와 책임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쁨과 감사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용서가, 모든 회복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다시금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까지 고백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연 우리가 다윗처럼 나의 죄에 대해서 그토록 심각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수치를 낮추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우리는 갈구하고 있느냐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때로는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깨끗하냐고. 남들 모두 다 사는데, 다들 그렇게 그 정도는 사는 건데 왜 꼭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고요. 불편해합니다. 불쾌해합니다. 자신의 죄를 항변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지요. 마치 암세포가 있는데, 야, 그 정도의 암세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를 힘입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암 환자가 혈액 안에 조금의 암세포도 남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항암 치료받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암 환자가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는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암세포를 죽이고 죄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암의 세포를, 영혼의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를 낮추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으로 선언받았듯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힘입어 담대한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내 안에 죄의 암세포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죄의 암수치가 발견될 때에 그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알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사람,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다시금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윗처럼 회개하며 사십시다. 내 영혼을 죽이는 죄의 암세포로부터, 영혼의 암세포로부터 맞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금 죄를 짓지만 또다시 나가는 용기를 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